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종교개혁의 본문입니다. 종교개혁 본문에서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에 16절에 나와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게 숨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연아가 10여 년 전입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결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TV 선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이상한 말이죠. 난 러시아가 결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그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작으니까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복음은 근본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면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냐 그러면요, 우리 복음은 세상에서 조롱받기 딱 맞고 세상에서 거부당하기 딱 맞는 그러한 말들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과 교회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걸 두 개를 보여주겠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얼마나 부끄러워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내가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시키지도 않아도 옆에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고혈압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요, 무슨 약이 좋고, 내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습니다. 그럼 아토피에 유능한 그 병원은 어디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해도 막 가르쳐 줍니다. 당뇨에 뭐가 좋고, 고지혈증에 뭐가 좋고,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막 입이 막 침이 튀기도록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 말은 못합니다. 고혈압병은 이야기해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고혈압 이야기하는 것은 안 부끄럽거든요. 고혈압에 대한 대책, 그 약, 그걸 먹어도 고혈압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약을 설명해 준 건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은데,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는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린다고 쳐도 광신적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싶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더더욱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사회는, 더욱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에 상대화하고, 역사적 상대주의, 문화적 상대주의, 이런 상대화인데, 상대화의 다른 말은 관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말로만 오직이라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형태, 삶의 형태가 정말 복음을 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와 같은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언행을 하기 때문에, 현대판 관용이 넘치고 현대판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문화의 상대성과 역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이 현실에서는요, 딱 부딪히기 딱 적당한 것입니다. 부딪히기 적당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현대학의 베이스는 마르크스나 프로이드나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이 깔려있기 때문에요, 이 현대 세계는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번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어요. 그럴 때 보수가 뭐가 쭉 강의했을 때 그 중에 저랑 어릴 때부터 잘 알던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40대 중반이고
대학도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받은 교육은 일반 이 세상에서의 교육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교육은 다 받고 그것도 뭐 뒷문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정통으로 최고 공부 잘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덕담을 하라 그랬습니다. 강의 끝나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파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교육은 전부 다 좌파의 교육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청년분들은 같이 갔었으니까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현대 교육학은요, 현대 문화는 모든 게 프로이드와 마르크스에 의한 모든 게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제대로 듣지 않으면 단 한 번도 보수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좌편향적 성격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럴 때 진리요, 보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돌 맞아 딱 죽기만 십상입니다. 돌 맞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보수에 대한 교육을 전 교인에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쭉 강의를 들으면 야, 내가 지금까지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닌 모든 것들이 다 좌파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 겁니다.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나만 이것을 새로 발견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이 사회는 더더욱 우리를 탄압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를 더더욱 미워할 것이고 이 사회는 우리를 더더욱 바보와 같이 여길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와 같냐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이드와 이런 사상들의 바탕을 통해서 교육학이 만들어졌고 그 교육학을 받은 수많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학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프로이드와 마르크스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무식한 자예요. 그쪽으로 우리의 성향들이 기울어 있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왜? 교육을 받은 것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진리를 내고 지금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은 아유, 교육 못 받은 태가 역력하구나. 교육을 받으면 저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데 교육받지 못한 태가 역력하구나. 그러므로 기독교의 열심인 자들은 무학자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얘기들이나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열중하는 것이지 나처럼 스마트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니더라도 적당한 양만 기독교를 다니는 것이다 라고 개인들에게 이미 세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정말 열정적인 성도라는 걸 말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개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교회도 복음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합니다. 이제는 교회적인 면을 좀 볼게요.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건물의 형태와 예배의 형태는요, 종교개혁 이후에부터 완전히 지금은 아주 현격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현격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통판발에서 잘 보이는 교회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1km 전방에서 저희 교회가 보입니다. 근데 흐릿하게 보여도 저건 교회예요. 흐릿하게 보여도 저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 한국 교회가 불어닥친 트렌드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언뜻 보면 예배당이 예배당 같지 않게 짓기. 십자가를 떼버리면 이게 교회인지 도서관인지 박물관인지 무슨 사무실 건물인지 구별이 안 되도록 건물을 짓고 십자가만 높이 세워놓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지 아니하게 건물을 짓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혐오감을 갖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교회에 부담감 갖지 말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덜 교회답게 시킨 거예요. 건물에서부터 역력합니다. 카페처럼 만들거나 예쁘게 만들거나 무슨 박물관처럼 만들어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왜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간단합니다. 불신자와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동의하시죠? 그 이유 하나예요. 두 번째,
불신자들이나 새가족들, 새신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음의 강도를 좀 낮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도를 좀 낮춰서 이 비그리스도인들, 새가족 또는 교회를 새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고, 최대한 배려하고, 그들이 즐겁게 그 복음 말씀을 듣게 배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자유와 관용을 베풀어주고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교회 멤버들은 새롭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밝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훈련까지 합니다. 새로운 사람 오면 어떻게 하라고 훈련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언뜻 보면은 백화점이 문을 열기 이전에 그 모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손님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인사할 것인가, 이런 훈련을 하듯이 교회 멤버들을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의 범절 바르게, 친절하고 언제나 밝게. 아마 여기에 오시는 새로 오신 분들도 저희 교회에서 왔을 때 많이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맞이해 주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바란다 그러면 백화점을 가면 훨씬 낫습니다. 왜 백화점을 훨씬 낫느냐?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사람보다 훨씬 젊고 예쁜 애들이 백화점의 점원이거든요. 걔네들이 90도로 인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친절을 교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목표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목표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좀 존중받으면 어떡할 것이고 좀 관심 없이 대우받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받고 존중받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그런 목적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모든 의가 더럽고 추하고 이 더러운 의로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나는 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게 목적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다 상실하고 교회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주객의 전도입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많은 교회에서는요, 그런 교회 사역자들이 무슨 점원의 그 백화점의 점원처럼 90도로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물량주의, 돈중심주의, 성장 위주 정지.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의 타락의 원인입니까? 이 역사상 유사 이래 돈이 중심이 아닌 때가 있었고 성장이 중심이 아닌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인은요, 돈이 중심이었습니다. 언제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정말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고리대금업자. 지금의 사채업자 아닙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돈이 중심이고 돈 중심적 사고는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 동네에는요, 잘못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병이 걸린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 바이러스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의 면역성을 탓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타락은 물량 중심, 돈 중심, 무슨 뭡니까? 성장 위주 중심, 이게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요, 복음이 희석된 게 원인이에요.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 게 원인이지. 왜 자꾸 헛된 것을, 그 망해가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냐고요. 망해가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대안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는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는 무슨 명예심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강력히 선포되면 그런 것들 다 막아낼 수 있는데, 복음이 선포가 안 되니까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욕망을 꺾지 않고, 욕망을 꺾기는 무슨 욕망을 꺾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욕망을 성취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는데요. 이게 복음의 부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려고 그러고, 또 이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오락에 큰 비중을 두고 점점점 교회가 사교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사라진 것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강력한 설교는 이 시대에 이미 금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나온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에 대단히 큰 혐오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지나치게 종교성으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연극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쇼도 하는 게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 자체가 언제든지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놔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5만 가지 춤을 다 춥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율동이란 이름으로요. 옛날에는 율동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귀여웠었는데, 지금은 율동 자체가 무슨 소녀시대와 같이 약간 선정적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와서 혹시 글을 읽어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강대상에서 숨을 못 쉬게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서 율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안 움직인 강단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처음에 목까지 박으려다가 그건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안 움직인 강단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웬만하면 못 움직입니다. 장정 6명을 움직여야 겨우 움직여요. 두 번째, 큰 등치 큰 사람들이 이 강대상을 움직여가지고 춤을 추더라도 떨어지도록 옆에 잘라놨어요. 막 춤을 흥분되게 못 추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강대상에서 춤을 못 추게 하는 겁니다. 그는 왜? 그들에게는 도대체가 예배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와 메시지와 교회의 운영을 바꿔냅니다. 이걸 속칭 소비자 중심 교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혐오감을 느낄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없어진 것은 뭐냐면, 지옥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쫙 슬라이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대한 선명한 선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명한 선포, 이렇게 선포하면서 약간 광인처럼, 약간 괴짜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세례요한 같은 목사님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 사회는 이미 세례요한 같은 목사님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왕을 찾아가서 왕의 그 죄를 직접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왕을 찾아가서 왕의 죄를 지적하기는커녕 우리 교인들이 버젓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찾아가서 죄도 지적하지 못한 목사예요. 당신 그거 죄입니다.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게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그래, 아이고, 너가 틀렸지만 이 정대용 목사의 좀 안위를 위해서 내가 참고 넘어간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 내가 입을 열어서 너의 잘못을 내가 들었다간 그냥 내 뼈도 못 치를 것 같아서 내가 입을 닫는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럴진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는 개인의 죄를 드러내는 상담과 설교가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말로는 내가 대통령을 욕하고 내가 정부를 욕하고 내가 국회의원을 욕해도 나에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올 것도 아니고 내 생계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성도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 완전히 나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메시지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면 성도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유별나게, 얼마나 광신적으로 믿었던지 사도행전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즉 예루살렘 교회에 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광신도와 같으니까 그들과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사람들 너무너무 열정이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다 칭찬이 자자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 결과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잘 봐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떠냐면요, 사도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부들부들 떨었는데 사람들은 차마 예루살렘 교회는 못 가지만 그 교인들은 맞다, 옳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14절,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더라.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새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설교를 전할 것인가, 새신자들에게 혐오심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합시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풉시다. 그들이 올 때는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합시다. 그런 회의 전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칼날 같은 두려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부흥사들이 오면은 자꾸 착각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꾸 착각스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 믿는 그 분들의 간증들을 들을 때 뭐가 자꾸 착각했냐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떤 분이 이 땅을 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기 싫다 그러는데 반강제적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당회가 모여가지고, 야, 그 땅 구제하는 식 치고 우리가 삽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어려운데 땅을 샀는데 그게 개발돼가지고 10배 20배가 뛰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 또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이유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설교도 잘 못하고, 나는 학력도 좋지도 않고, 나는 인물도 별로고, 나는 찬양도 잘 못하고, 나는 가문도 별론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무리를 주시고 나에게 교회를 부흥을 시켜주는지 내 자신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봤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의 축복은 복골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복골복이구나. 하나님 지나가다 툭 찍으면 갑자기 탁 변해버리는, 갑자기 어저께까지는 아주 삐쩍 마른 못생긴 놈이었는데 너 복받아, 그럼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복골복의 개념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검정고시를 감독하는 감독과 똑같습니다. 뭐냐? 검정고시는 전과목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만 선망하게 전하면 인원수를 불붙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복음을 잘 전했는데 성도가 안 온다고요? 그럼 복음을 잘못 전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복음을 잘 전했는데 안 보내주거나 쟤는 대충 전했는데 물붓듯이 부어주면 그건 잘못된 분이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 내가 바르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바른 말씀만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듣는 자를 보내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저는 확고합니다. 복골복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 목사님이 몇 명 모이는데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인데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인원을 주셔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는요, 듣는 순간 완전히 몰입됩니다. 왜 몰라요? 나는 알겠는데, 부흥되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제대로 말씀만을 전하면, 너희가 진리에 입각한다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케 해주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부흥이 되냐 그러면요, 친절을 베풀어서가 아니고, 따뜻하게 대해서가 아니고, 존중받는 느낌을 대해서가 아니라 바른 말씀 선포하면은 누가요? 주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서 마케팅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업적 방법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리 딱 전하면 들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부탁을 드리는데, 또 기존에 계신 분도 계셔요. 부탁을 드리는데, 항상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는 인격과 인격이 대하듯이 정중하게 예의를 가져 대하십시오. 정중하게. 새로운 사람이든지 우리 기존의 교인이든지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시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어떠냐면, 새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마트에 온 줄 알아요. 고개가 뻣뻣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목 디스크 걸려요. 딱 해가지고 누가 뭐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하나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 여기에 반해서 또 기존의 교인들은 너무나 굽신굽신거려요. 아이고.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뭐 죄 지었습니까? 우리가 뭘 판매합니까? 왜 새로운 사람들에게 굽신거립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예의 범절. 우리가 어디 곳에 가든지 새로운 사람 만나면 할 수 있는 예의 범절, 여러분, 그 정도가 우리 교인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저 교회 가니까 너무 냉담해 안 와.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역자끼리 모였어요. 우리가 너무 냉담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요. 한 달 뒤에 저 교회 너무 부담스러워. 맨날 인사하고 전화번호 달라고, 어디서 왔냐고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안 해.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열심히 인사를 해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고 좀 거리를 두면 냉담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식으로 예의 범절 갖춰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할 수 있는 인격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여기 새로 오신 분이나 기존 성도들이나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게 복음을, 이게 이제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심지어 교회조차도 복음을 원색적으로 선포하는 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 모든 포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너무나 자부심을 가져요. 너무나 자부심은, 부끄럽기는커녕 너무나 자부심을 가져가지고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내 복음, 마이 가스펠이라고 해요. 내 복음, 이 주님의 복음인데 너무나 자기랑 일심동체가 됐으니까 내 복음.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마지막에도 내 복음이나 그래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꼭 다른 것 같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바울은 그 복음을 내 복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 16절에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걸리적거린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됨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거의 미칩니다. 미쳐요. 진짜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도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요, 좀 교만해 보여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느낌을 좀 드시나요? 왜? 안 드시는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목사님은 좀 교만해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딱 맞았다. 저는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 자부심이 자칫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칫 자부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자부심이 가져요. 제가 만약에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내려서 캄보디아를 딱 내리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캄보디아여, 너희는 복되도다. 주의 사자가 왔도다. 야, 이 벅찬 마음을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벅참의 최고 정점은 중국이죠. 13억 인구들이요. 주의 사자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대표해서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너희는 죽었노라. 이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외모가 교만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교만해 보이죠. 왜? 너무나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제가 깊이 알고부터는요, 거의 마약에 중독되듯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자, 그러면 제가 복음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완벽한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주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요, 믿는 자들에게 그게 능력됨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런 경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사람에게 결국은 잡혀 죽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또 하나 복음의 특징이 뭐냐? 들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갈리고, 두 번째 특징, 놀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놀래요.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런 게 있어? 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특징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를 득득갑니다.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뭡니까? 놀랍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두 가지 특징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할 테니 이 두 가지 특징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보십시오. 복음은 가난한 자와 눈물 흘린 자와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약자를 돌아보며 불의한 세력에 불이 불일 듯 저항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정의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들여서라도 그 정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얘기했습니다. 미워요, 안 미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안 미워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안 놀랍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와 눈물 흘린 자와 함께 울어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계층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의원이 일어나서 맞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 하나 돌 던진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걸 하고 뛰어다니고, 많은 교인들 중에 조금 스마트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실천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구 하나 놀래는지 안 놀래는지 당연한 일이죠. 그럼 참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죄송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남이 아니라 여기 앉아 너 죄인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항합시다.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면전에 있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 지옥 가. 이거 해보십시오. 칼 들어오죠. 당신들의 죄를 폭로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버리고, 인간들이 가장 숭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 자기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들 속에서 함께 뒹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야, 그 의 다 거적대기고 쓰레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기득권자야.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 속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희로애락을 느꼈을 때, 그런 의, 하나님 앞에서 거적대기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바른 일 한다고 그렇게 의로움을 떨었지만 그거 다 별로 의미도 없는 거다. 그렇게 한마디 딱 해보십시오. 일평생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한국 교인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싶어요. 전부 다 복음 이해하면은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해요.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엉엉 우는 자예요. 그게 복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무슨 자기에게 정의가 있나요? 나한테 뭔 정의가 있나요? 그저 죄인이고 그저 거적대기고 내가 그동안 좋다고 입었던 그 옷들이 전부 다 넉마떼기고 부끄러워서 걸칠 수도 없는 그런 넉마떼기를 입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가난한 자를 싸웠다고, 나는 일평생 나는 그런 식의 소통을 하고 살아왔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다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심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상담하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밤에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셔서 때렸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상담해 준 사람이, 길동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길동아. 저는 잘 때마다 아버지가 들어올 때가 너무 불안했어요. 때렸어요. 사회는 그렇게 상담해 줍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 오면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밤에 술 먹고 와서 저를 깨워서 때렸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니까 때리지. 에? 야, 니네 아버지가 너 공부 좀 시키려고 그렇게 일하고 직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밤 11시 들어왔는데 콕 드릉드릉 걸고 퍼 자고 있다가
하루는 깨워가지고 길동아, 너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돈 버는데 야, 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좀 잘해라. 그 다음날 들어 또 자, 또 자. 맞아야지. 여러분, 사회에는, 지금의 현대 사회는요, 전부 다 네 잘못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 어머니 잘못, 교회 잘못, 사회운동하는 자들은 이 사회 기득권 잘못. 다 기승전결. 기승전결, 네 잘못이 아니야. 기독교는 기승전결 뭡니까? 네가 잘못이야. 네가 회개해야 돼. 너가 나쁜 놈이야. 너가 만약에 너희 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지만 내 밑에 있었으면 아주 죽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진짜를 깨달으면 이 세상이 다 가짜라는 걸 금방 압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다 남의 탓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남의 탓.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고 내가 노력해도 왜 이렇게 흙수준 줄 아십니까? 저 재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왜 너가 이렇게 힘들고 왜 너가 백순자 아니? 실력이 없어서. 물론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있죠. 사회적 구조의 문제 있죠. 근데 그 구조를 뒤집어 엎어서 좋은 구조로 만들어라.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세상에 풍성이 젖어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를 갈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서 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됨이라를 16절의 능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던졌다 그러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항상 제가 서냐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다이나마이트를 던질 마음으로 서요. 항상 매주마다. 즉 밤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하거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은 30살 먹으면 30년 동안, 40살은 40년 동안, 50살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죄가 쌓여가지고 콘크리트보다 더 두껍게 자기 자아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만큼이나 콘크리트로 두껍게 벽을 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벽을 깨야죠. 그 벽을 깨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다이나마이트를 던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얼마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어려운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씁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어렵냐,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어렵냐면 굿수인, 즉 흑인이 피부 색깔을 변하며 표범이 그 반점을 뺄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선 못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안 바뀔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다이나마이트가 그 속까지 들어가서 터트려지면 감사한데 그게 겉에서 뻥뻥 터지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는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16절까지 해서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금욕생활하고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남을 돕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엄청나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원하면 원할수록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마틴 루터에는 갈증이 심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수록, 내가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 야 루터야, 가식 떨지 마라.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라 그러면 그 속에서, 야 루터 웃기지 마라. 너 본 모습 이거 아니잖아. 루터가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즉 복음은 뭐냐? 정대운 네 의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았고, 너가 어떻게 대변했고, 너가 어떻게 연약한 자를 돕고, 그게 아니야. 진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네가 스스로 너가 의를 취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 나는 교리도 많이 알아. 나는 의로운 행동도 많이 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되냐?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알지. 나는 남도 좀 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쉽게 바리새인 되니까. 나는 저 새로운 사람보다, 저 술 취한 사람보다, 저 환자 같은 놈보다 나는 훨씬 더 뭘 많이 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알고, 더 의로운 일 많이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진정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그럼 오직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만 복음을 전달하기로 했냐?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떤 게 그럼 그 구원을 받은 건가요? 라고 물을 때, 아, 그렇군요. 내가 내 의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기로, 믿음으로 받기로 아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목에 힘을 좀 주시고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가 받기로 동의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안 일어납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한국교회 불신자들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너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 너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부터 1장부터 앞으로 2장까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최소한 2달 동안 아주 된통당할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두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바울은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낱낱이 보여준 진노 아래 우리 성도들이 한숨을 쉬며, 아, 나 진짜 썩을 놈이구나. 내가 그동안 조금 선한 일 한다고, 내가 그동안 조금 연약한 자를 돌본다고 그렇게 약간 목에 힘줬던 내가 걸레와 같은 옷을 입었구나. 이걸 여러분 깊숙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바리새인 시킬 것입니다. 바리새인 돼가지고 너 틀렸네, 너 맞았네, 내가 옳으네, 네가 틀리네, 너는 좀 안 됐네, 너는 좀 됐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심판자이처럼, 자기가 백보자 앞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처럼 네가 맞고 네가 틀렸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라 그러면 이 진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녹아나야 됩니다. 바로 이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16세기 종교개혁이었어요. 저는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회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진짜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가 우리의 의는 거적대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개혁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개인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시작. 여러분의 죄의식에 깊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 나고 어디 가서 내가 입 밖에 내지도 못해요. 왜?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저는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게 그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교만해지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저래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별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